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강의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강의를 40회에 걸쳐 마치고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로마서 강의를 통해 약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또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로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고 또 소망을 담아 보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1절에 세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일로 즐겨 쓰는 말이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그가 누구 종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뿐만 아니라 1절 중반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과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 정확히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며 나는 베냐민의 지파이며 나는
가말리엘 바로 후보생입니다. 가말리엘 나는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반대는 주인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전에 택정하였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고, 아니 만세전에 나 바울을 바로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함이란 뜻은 택할 택자습니다. 택정함이란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해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으로 가다가 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계속 성경은 택했다. 무엇을 택했냐면 이방인에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받게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돌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 리더를 세워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바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셔서 마음과 뜻을 모두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였다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애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갑자기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1장 2절은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에다가 이단을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누구 자기가 제2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하면 또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경배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의 지가 제2예수라는 사람이 처녀를 통하여 자기 잉태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죠. 그리고 장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인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바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의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로마의 핍박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이새의 줄기 가운데 한 싹이 나요. 그 한 싹이 이스라엘 다스린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는 8명의 아들을 뒀는데 그 8명의 아들 막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3절로 4절에 그 아들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내 삶의 교훈 정도로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 것, 여론에 휘말려서는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셨고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여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잡히면 물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사지가 찢어 죽이는 그러한 극형을 당하는 그 시기의 기독교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사에게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1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대제국 속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면 노예를 팝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옵니다. 아주 튼튼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힘을 쓰게 생겼다. 그러면 $100 준다고 가정합시다. 사옵니다. 병이 들고 말을 잘 안 듣고 일을 못합니다. 노예 시장에 싸구려로 팔아버립니다. 혹은 주인이 죽여도 됩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주인은 노예를 팔아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도의 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너를 샀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를 사신 바로 구원의 예수님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로드십,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면 너를 죄악에서 사셔서 너를 바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너를 핏값을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내어놓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한 명 두 명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근데 악한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 약성경에 주인에게 자발적인 종이 있습니다. 길을 뚫습니다. 길을 뚫을 때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의 자발적으로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 보혈로 마귀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으시니 나는 자발적으로 내 몸을 산재물로 봉헌하고 내 시간을 자발적으로 들여 나를 얻으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1장 6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컷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컷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란 놀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난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었음이 이 뜻이에요. 이 주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주님, 거꾸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거꾸로 난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살 권리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삶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뭘 위해서 택했습니까? 우리 성공시키려고 택했습니까? 우리 1등하고 세상의 명예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핏값으로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 성공시키려고 주 예수가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택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존재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시대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에 성령 충만하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 첫 번째 뚜껑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그들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